여러분, 이제는 오고 가는 길 위에 가로수들도 어느덧 가을 색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안하신지요? 여러분 가슴에도 7빛 무지개 색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단풍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듯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가족들과 이웃들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추가되었기에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6과를 배우는데요. 8과에 이르기까지의 교과 전체의 내용을 먼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자가 글을 쓸 때면 전체적인 구도를 하나의 이야기를 하듯이 정하고 또한 각 부분의 이야기들이 서로 이루어지도록 이야기를 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교과들이 그러한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 기 교과도 글쓰기의 원칙대로 참으로 아름답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과부터 8과까지의 내용을 한 이야기로 정리하면서 우리 이야기는 어느 곳에 이르렀는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입니다. 1과서부터 4과까지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서 1과부터 4과까지의 결론으로서 4과 구약의 부활은 어떻게 이야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5과서부터 8과까지요. 역시 5과서부터 7과까지 이야기를 끌고 나가고 8과에 가서는 신약의 부활이라고 하면서 또 이전에 있었던 세 과의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1과에서부터 4과까지는 이야기들이 죄, 죽음, 그것들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역이 있었고 죽음이 찾아왔고 인간의 본질은 어떠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5과서부터 8과까지는요, 죄, 죽음, 그것들과의 투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요, 부활의 예증, 그것을 위한 주님의 죽음, 십자가의 승리 다루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떠하신가요? 교과 내용을 요약해 본 결과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두드러졌는데요. 이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각각 죽음과 부활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를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성경줄을 하나 확인하겠는데요. 구약과 신약을 연대기적인 방법으로 나누지 않고 그 시대의 질적, 내적인 상태를 통해서 나누는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2장인데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별을 땅에 던지더라. 구약 사건이고요. 해산하면 삼키고자 하더라.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는요, 하늘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에 결정된 결과로서의 땅에 던지는 일이고 그것들이 집행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해산하며 삼키고자 하더라로 시작하는 신약시대의 이야기는 앞으로 진행될 투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요.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요, 뱀, 그리고 계명성, 이런 것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상급으로 인해서 주어진 부활의 예에 대해서 또 2번 적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약에서는요, 뱀 대신에 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계명성 대신에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하는 모습들이 신약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투쟁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이 진행이 되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대쟁투의 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큰 차이점에 대해서 몇몇 신학자들이 내놓은 견해는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다.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사단은 그 통치 아래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 세상, 그 온 세상은 우선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때문에 사단도 그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신약은 온 세상의 주권을 회복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온 세상의 주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주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 도전하는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서 선하게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풀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왜 그렇게 사단이 자주 출현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깊은 영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요, 전체 교과에서 이번 주 다루는 제6과와 다음 주에 다루는 제7과는 본문에 표현하듯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부보다도요, 여러분들이 제6과 7과는 이전 공부보다도 2배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확인하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6과의 제목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인데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비참하다, 슬프다, 그러한 정서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 이야기를 다룰 때 그것이 하나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전체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근본적이고도 가장 위대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전제를 먼저 생각하고서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자, 그러한 방식으로의 공부를 위한 기억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줄로 줄여볼까요? 높이 들리신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초점은 높이 들리신 인자입니다. 그래서 높이 들리신 사건에 대해서 오늘 함께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 몇몇 사진들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들은 모두 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올라서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그 느보산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매일의 주제는 이렇게 설정됐습니다. 일요일 창세 때서부터, 월요일 십자가의 서문, 화요일 다 이루었다, 수요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목요일 십자가의 의미. 이 주제들을 나눌 수 있겠다. 창세 때부터를 서론으로 보고요. 그 서론에 대한 이야기가 적용이 되었다. 어디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적용이 되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월화수를 줬고요. 마지막으로 목요일 십자가의 의미 정하면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자체의 의미로서 이번 주에 충분히 공부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승리에 대한 이야기로서 우리의 신앙의 확증을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전체 배경이 되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의 공부입니다. 몇 군데 확인하도록 하죠. 의인과 악인 모두 결국 일단은 같은 곳으로 향한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나온 것을 꺼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그렇게 되리라는 보증을 얻게 된다. 이 세 가지 문장이 전체 배경을 이루는 중심 내용인 듯 싶습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죽음, 모두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의인이건 악인이든 죽음은 같은 방향에 있고 그것을 모두 다 거친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의 입장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악인하고 무엇이 다를까요? 의인으로서 가지는 부활의 소망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활이 없다면, 이런 이야기를 쓴 것은 실제 부활이 없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그 부활 자체가 실제가 있고 실체적인 사건인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겠는가 되묻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모든 부활의 보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공생에, 이 지상생에 그분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다. 정말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살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는데요. 주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 사셨다. 이렇게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헛되다. 신앙도 헛되다. 주님의 성육하심, 이 땅에 오심,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전체 배경을 정리한다고 하면 5일에 대한 이야기가 쉬이 엮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째 날입니다. 창세 때부터 본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창세 때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었다. 두 번째, 구속의 경륜은 사후, 일이 벌어진 이후에 고안된 일이 아니다. 세 번째, 피해 제물이 드려졌다. 창세 때부터, 실제로 창세 때서부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한정했는데 그 시간은 상징적인 언어이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미 창세 때서부터 구속의 계획이 준비되었다. 그래서 구속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후 고안이 아니고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로서 놓여져 있었던 것이 구속의 계획이었다. 구속, 그 구속의 계획,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공개되었는데 공개될 때 그 구속이 피의 제물, 제물과 피를 보여줌으로써 대속적인 죽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줬다. 그래서 이 창세 때부터 있었던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언제 이 사건이 있을 줄 모르지만 기다리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질 날을 고대합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 때부터 사후에 계획된 고안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제가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봅니다. 창조하기 위한 사전 계획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선물 7가지를 준비하셨는데 그 7가지를 한번 모아보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억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닐까 싶어서 이러한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 전서부터 있었던, 아니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 그 원대한 계획들, 그 계획들에 대한 말씀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두 번째, 물론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 그 하나님의 보좌를 준비하심으로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서도록 하셨다. 그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도 상당히 중요한 인간을 향한 선물입니다. 세 번째, 하늘의 성소를 마련해 두셨다. 그 성소는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그곳에 있었다. 구속의 계획,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든 구속에 대한 계획도 이미 창조 이전에 있었다. 다섯 번째는요,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소리가 이미 창조 전에 준비되어 있었다. 실제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요, 하나씩 모두 다 인간 창조 전에 준비되었던 인간을 위한 선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이야기는요,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도 이미 공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소리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될지, 주님의 길을 따라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이정표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구원받은 자들의 낙원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창조 이전에 만들어진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7대 선물. 여러분들은 여기에다 무엇을 더 추가하시고 무엇을 더 빼실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십자가의 섬은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나셨으며 죽기 위해 사셨다. 우리와 정반대의 삶을 사셨던 주님에 대해서 글을 읽으면서 마음도 먹먹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점점 더 분명히 다가오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잘못 이해했다. 세 번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둘째 날 이야기도 이러한 세 이야기를 엮어나가면 될 듯 싶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 성육신, 죽기 위해서 태어나다. 죽기 위해서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 모두 살기 위해서 태어나고 살다가 결국 죽는 것인데 주님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의 삶, 그 삶 자체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서문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길 사단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제3일에 부활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서문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광야에 뱀이 들린 것처럼 들려야 하리라 하는 말씀에 대해서 약간의 좀 보충을 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 사건, 이 뱀이 들린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 원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원망의 대표적인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음식을 갖다가 엄마 이 하찮은 음식, 사실은 이 하찮은 음식을 점잖게 표현해서 이렇게 썼죠. 성경의 원어로 읽을 수 있는 다른 방식은 뭐냐면 이 빌어먹을 음식,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마련해 주신 음식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크나큰 원망을 대표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원망은 가능하지도 않은데 그들이 이런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냈습니다. 물게 했습니다. 죽은 자가 많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자백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이야기가 민수기 21장 5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아주 재미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백성이 원망한다. 이 하찮은 음식, 아주 악에 바친 그러한 원망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줄은 자신들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저절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어 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자백이, 원망에 대한 자백이,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제는 이 불뱀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자백을 합니다. 이러한 자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그러우세요. 그것을 들으세요.
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자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보면 살리라. 과연 죽어가는 백성들이 매달려진 뱀을 보고서 산다? 거기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 그러한 공식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뱀을 쳐다봄으로 사람이 살게 된다? 그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고 성경책에만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뱀, 백성의 죽음의 제1원인은 아니다. 제1원인은 무엇입니까? 백성들 스스로가 원망한 것입니다.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뱀은 원인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그들이 죽는 상태에서 살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죽어서 들렸다. 그리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게 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잘 이야기하는지요. 주님, 온 인간의 죽음의 제1원인자가 아니시다. 인간의 죄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제1원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십자가에 달아라. 그리고 그를 바라보면 살리라. 이런 공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발표를 하신 겁니다. 주님은 제1원인자도 아니시지만 달리셨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라. 나를 보면 살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공식,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방법, 거기에 동의하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광야의 뱀 이야기와 주님이 높이 들리실 것에 대한 이야기로서의 비교로서 성경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다 이루었다.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들입니다. 결정적인 시간이 오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해보라.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사단의 왕국을 멸망시키시다. 이렇게 세 이야기가 또 셋째 날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제목 안에 흐름을 잡아주는 구절들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인 시간이다. 왜 결정적인 시간이다고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간이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불공정한 재판을 겪으시고 많은 조롱을 겪으셨는데 그러한 조롱 중에서 가장 큰 조롱은 내려오라.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을까요?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셨을까요? 물론 그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없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몸소 지실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인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박힌 못에 의해서 거기에 매달려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의 의지로 인해서 거기에 달려 계셨습니다. 내려갈 수 없다. 내려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 십자가에 있다.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은 더욱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 때문에 사탄의 나라가 멸하였습니다. 사탄의 나라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언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속에 있습니다. 영광의 승리의 선언이십니다. 셋째 날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신을 구원하라. 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셨던 십자가 위에서 들으셨던 이야기처럼 우리들도 늘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 자신을 구원하라.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깨달음과 느낌과 몸소 경험함, 하늘 보좌에서 그것을 경험하셨던 그 경험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달려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 되셨습니다. 승리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넷째 날 우리를 위해 죽으심. 참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는 아니지만 넷째 날에서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한 약속이다 라고 하는 문장도 보이고요. 눈물로 바친 제단이었다. 십자가는 뜨거운 사랑의 눈물로 바친 제단이었다. 정말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창세 때서부터 이야기됐던 그 희생 제물, 준비되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그 본래의 그 원형, 어린 양의 원형을 확증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이 진정한 신약의 시작입니다. 그 전에 탄생 이야기도 있고 몇몇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원형이신 주님에 대한 고백이 있은 다음에 신약은 행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 동물로서의 제물이지 않습니까? 이 동물로서의 제물은 죄를 사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단지 그 희생의 효력에 근거한 조건적인 용서를 우리가 제공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물이 이제 원형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희생 제물이 어떤 희생 제물이었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요.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끌려오신 것이 아니라 밀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위대한 복음의 증언입니다. 복음의 약속 안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놓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놓으실 수밖에 없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성경 구절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그 성경절이 여기서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은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원해서 사랑함으로 눈물로 바치신 제단이다. 그 고통의 아픔의 눈물이 아니고요. 사랑함으로 흘리신 눈물에 자원하는 제단이다. 때문에 그 제단을 통한 제사는 영원한 효력이 있다. 영원한 효력뿐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더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한 자원하시는 제사로서의 제단에 오르셨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다.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다. 어린 양을 보라. 자신을 내어주셨다. 양으로서 이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셨다. 자원하여 하신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제단의 제물이 되심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수없이 이야기해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표현입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그리고 그것이 오직 한 사람에 해당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다. 다섯째 날이요, 십자가의 의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역사의 중심에 있다. 역사의 중심. 십자가의 의미와 관련하여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이러한 글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십자가는 구원하는 역사의 중심이다. 구원에 대한 무수한 계획이 있더라도 그 계획이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십자가는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영원한 시간, 앞으로도 영원히 될 그 시간, 영원히 있을 삶에서 이 십자가 사건 이해되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십자가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죄의 사슬을 끊기 위한 능력의 근원, 영생을 위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주의 반역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해결책. 이것이 십자가이다. 우리 교과 내용은 상당히 단순하게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이르시면 왜 그것을 공이라고 하는지, 왜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지, 왜 그것이 능력이고 소망이고 해결책인지 오랫동안 머무시면서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지혜자들, 또 세상의 지혜는 창조주가 계심을 이해 못한다. 그러니 십자가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해하지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 이야기 미련한 일이다. 미련한 단어가 모리아라고 하는데요. 모리아, 바보, 바보스러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원래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가 하는 그 이야기가 바보가 하는 이야기처럼 세상은 들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고백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상은요, 브라질에 있는 리오데자네이로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시내를 내려다보고 있는 십자가의 상인데요. 십자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 영원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세상 지혜들이 또한 세상 지혜자들이 어리석다 하여도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교회 증언 1권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두 문단으로 나누었고 그 두 문단의 중요한 부분들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그것이 내게 감동이 될 때까지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그 누구인가를 위해서 죽는다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 해도 죄에서 그를 구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주의 제자로서 누구인가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아서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과서를 세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 더러 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다. 죽는 사람은 없다. 또다시 극적인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셨다. 참여해 주시고 함께 연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